조선시대에 임금님의 명을 받고 외국으로 이렇게 사절단이 가곤 했는데 그것을 조선통신사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을 이제 가게 되는데 선조 24년이죠. 선조 24년에 임진왜란 전해입니다. 한해 전인데 그때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 씨가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약 1년간의 모든 상황, 환경,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전국시대의 모든 그 어떤 혼란됐던 것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군비를 비축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리고 모든 보급품들을 창고에 쌓아두면서 엄청난 대전쟁을 그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우리나라 조선 사절단이 통신사들이 갔을 때 그 부채의 한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 일본, 중국의 이 지도를 한 편의 지도를 이렇게 붙이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부채를 붙이면서 대륙 침략과 조선 침략에 대한 야욕을 서슴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야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간의 이제 조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임금님께 이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 정사인 황룡길이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보고하면서 일본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조보감 권 30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부사죠. 통신 부사가 이제 아뢰는데 그러한 정황, 전쟁에 대한 정황이죠.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황룡길이 너무 장황하게 아뢰어서 민심을 요동하게 하고 동요케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고 매우 어긋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거죠. 한쪽은 전쟁이 날 것 같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이. 또 한쪽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물으니까 황룡길이 아뢰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담력과 지력이 있어서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부사는 아뢰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아서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 하고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 같은 때, 같은 팀으로 일본에 가서 그것을 보고 경험을 하고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1년간 다 보고 돌아와서 전혀 다른 보고서가 제출이 된 겁니다. 선조 임금과 그때 신하들은 이 정사 황룡길의 보고를 채택하지 않고 부사의 보고를 채택해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한 해 뒤죠. 선조 25년 딱 요때입니다. 4월 중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20만 명의 육군과 해군, 수군이죠,를 징발해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수많은 7년간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정말 많은 군인들이 참혹하게 살해되게 되죠. 다행히 이제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의 엄청난 수군의 승리를 통해서 가까스로 참패는 면했는데 그런데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참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 당시에 이 정사 황룡길의 보고를 채택해서 조선이 준비를 했다면 전쟁을 준비를 했다면 그리고 당시에 그 율곡 이이가 전쟁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10만 양병설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걸 굉장히 간곡하게 청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채택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면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비극적이게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참혹한 역사의 아픔을 우리나라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은밀한 통신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정탐꾼이니까. 이제 이 역사는 성경 역사이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를 12 정탐꾼의 보고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고 같이 묵상하게 될 터인데 이들의 보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당시 뭘 놓쳤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뭘 놓쳤는가를 살피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 2년여 만에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접경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요 각 지파에 한 명씩 일꾼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12지파에서 12명 소위 정탐꾼이라고 하죠. 이제 정탐꾼이 이제 선발되게 됩니다. 이들에게 40일 동안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 성들의 위치와 그 거주민들의 상태, 그 다음에 땅의 어떤 지리적 환경, 그리고 성읍들이 어떠한지, 견고한지, 높은지, 큰지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토지가 좋은지 나쁜지, 토지의 후박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그 땅의 과실을 좀 가져와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과일로 판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들어가서 열심히 모세의 명령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면서 거기서 과일들을 이제 따가지고 와요. 포도송이하고 석류하고 무화과를 이제 따가지고 오는데 그때 과일이 얼마나 튼실하고 실했는지 민수기 1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주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이 꿰어서 둘이 어깨매요. 여러분 이제 요새는 이제 농법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도 되게 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큰 송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커도 보통 이제 한 손으로 들거나 크면 두 손으로 들고 그렇죠.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막대기에다가 포도를 둘이 꿰서 들고 옵니다. 얼마나 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자연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농사 지은 게 아니고 자연산을 골짜기에서 따왔을 터인데 그 큰 포도가 열매 맺는 이 1년산이잖아요. 포도는 이 큰 포도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이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죠?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맺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됐을 거라고요. 송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크려면 땅이 얼마나 좋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만큼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12명 전체가. 그 26절, 27절에 그 긍정적 보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굉장히 좋은 보고죠. 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의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고, 그래서 이 과일을 봐라. 이렇게 좋은 과일이 맺힐 정도로 아주 후박한, 토질이 좋은 그런 아주 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땅은 좋은데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 예. 그 땅의 거주민이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이어서 28절부터 쭉 보면 그 거주민이 너무 세다. 거주민이 굉장히 강하고, 그 거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성읍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엄청나게 크다. 거대하다. 그리고 그 거주민들의 상태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거인족, 안악자손이라 그러는데 거인족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얘기할 때 보고자의 의도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만하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렵겠다라는 뜻이겠습니까? 예, 후자죠. 후자. 어렵겠다.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28절, 29절이죠.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예, 이제 그 30절에 어디는 누가 처하고 어디에 뭐가 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하는 건데, 땅은 좋은데 그러나 이게 접속사 자체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이 너무 세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자라는 그 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보고자의 의도가 전달이 되는 거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 와, 그러면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요새가 그렇게 강해? 야, 우리는 무기도 없잖아. 이거 그러면 들어가면 경을 치겠는데? 다 죽겠는데? 어렵겠는데? 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웅성웅성 되면서 수근수근되고 다들 와, 이 큰일 났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지? 돌아갈 수도 없고 이 광야가 막혀 있고 이거 전진하자니 이거 가나안 족속들이 센 안악자손들이 지키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네. 야, 이렇게 다 죽는 거야? 이제 별소리들이 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다른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자, 30절만 보게.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래, 조용하게 하고. 자,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하시고, 잠깐만요. 여기 집중. 자, 주목.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멘하시네.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1차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2차로 이제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고 막 그러니까 2차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결정타가 돼요. 2차 보고가 31절로 3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주 그냥
앞에서 말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묵사발을 만드는 얘기를 하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올라가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걔네들 너무 강하다. 너무 세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이 조그맣다. 그들의 신장이 거인들이다. 거인 족속이고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그 땅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잖아. 아주 그냥 들어가면 거주민들 다 삼키는 땅이다.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장이 장대한 자들은 네피림 후손들인데 이 전투 민족이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안악자손인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냥 때를 지어서 막 하니까.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는 수군수군 됐죠. 이제는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죽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그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슬프게 그냥 막 울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의 의미는 뭐예요?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야,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자리 가운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고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냐?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조직적으로 연대를 해서 야,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 외에 다른 지휘관을 한 명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아론이 그 앞에 엎드려서 구하면서 그들을 만류하고 가까스로 정비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때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돌아서 나와서 이때부터 약 40여 년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제 광야를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죠. 유랑 민족이 되죠. 그러면서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10명의 정탐꾼이 뭔가 보고를 잘못했는가? 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론과 어떤 그 정황 속에 빠져버리니까 이 가나안 족속보다 수십 배 강력한 애굽을 깨뜨리고 이겨온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수백 년 동안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그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의 강력한 군대와 엄청난 것들을 깨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를 건너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와서 거기에 수십 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이겨온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확 마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 기억력, 뭔가 어떤 생각할 여지가 싹 사라지고 그냥 즉시 통곡하면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엄청난 실책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같이 기도했다면,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 죽었답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난날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이게 뭐 몇십 년 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2년밖에 안 된 일인데, 만약 그걸 다 돌아보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다면 과연 이런 비참한 결과를 겪었을까? 다 죽었어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을까?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토록 엄청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까?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족속들이 있고 엄청난 거대한 성읍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이 힘들고 사실이 어려우면 엎드려야지. 싸울 게 아니고 지도자랑 싸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원망을 해도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난 2년간 죽을 똥을 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든가. 그냥 대적하고 지도자와 대적하고 싸우고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 군중 심리가 그냥 같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냥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냥 모세 필요 없다고 그래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이 전부 무너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객관적 사실도 들었어요. 영적 도전도 들었습니다. 그럼 전 적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묻고 듣고 생각하면서 정리했어야 돼요. 그 군중 심리에 그 동요된 채로 작동된 채로 그냥 밀려가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게 아니고 엎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던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객관적 사실은 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지는 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봤더니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더라. 이걸 보고 덤벼야 돼. 이걸 보지 않으면 거기서 지혜와 능력과 힘이 안 나와요. 작은 일 부딪히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 이 능력, 이 지혜, 여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우리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보고 듣고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